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참 기뻐하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삶의 하루를 열어주신 것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일이오니,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이 새벽에도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담고 출발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그래 버리고 3, 4분 동성을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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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른 새벽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찬양하면서 주위에서 넓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된 인물이라고 한 말씀을 아버지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옛부터 전한 말씀 주위에서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한다고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가운데 그냥 귀한 예수 전하는 이들을 저에게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사람을 이쁘게 하라, 사람을 이렇게 하라, 사람을 이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던 사도와 것처럼 하나님의 이쁨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 이뻐하시는 감당할 수 있는 저를 부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충만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새벽은 성경에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령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나를 정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사오니,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사오니, 하나님의 이쁨이 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덧주시는 은혜에 오르던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피 묻는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으로 충만한 나를 출발하는 복인 날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죄인이지만 주께서 오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를 용납하여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충만한 날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시간에도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이쁨이 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새벽에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소원을 아래에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을 준비한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마음들 저에게 주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들 은금을 구하지 말고 은총을 구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일로 저희들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이 말씀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말씀 앞에 있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내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첫 번째로 드리는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는 우리 김 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권사님이 응답받는 그 일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줄을 잡고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본을, 믿음의 본을, 예배자의 본을 보이는 권사님들, 성령들 아버지 권사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무릎과 구부러진 허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의 생애를 살아가는 아픈 무릎과 굽어진 허리를 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잠시라도 그런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간증이 있는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복도 중요하나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의 복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않는 그런 죽음의 복을 더 입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태변장로에서 목회하도록 3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4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들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도 나고 죽고 나고 죽는 일이 반복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영원 주의 크신 은혜라고, 은혜 아니면 나아서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절로 아버지 열매로 나타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2023년들을 다 보내면서 아버지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더욱 하나님을 예쁘시게 하는 일로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이들이 온 교회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저앉았던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났던 이들이 걸을 수도 도와주고 걷는 일이 경주에 뛰는 선수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나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은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갖고 보낸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맞이할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맡아 싸우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충성을 구하는 거룩한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고 강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현장의 문을 엽니다. 조심스럽게 열지만 믿음으로 여는 손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열어도 주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믿음의 발자취로 옮겨놓을 수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일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찬양 선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선교가 하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감사 찬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찬양 선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찬양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다섯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가다라 땅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듯이 이제 복음은 다시 아버지 돌아가는 현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는 현장에 대한 찬양 선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그들까지 그들의 심장에까지 닿아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일이 펼쳐지는 아버지 찬양 선교들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헌금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 있는 서에서 선교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만나 24 영상 TV를 통하여서 본서등교에 임하는 방동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이 다 예수 믿기를 아버지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도 나름대로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그 소원의 이름들이 올려지고 불려질 때마다 주여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 주사 그들이 다 구원받는 일에 동참하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종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는 걸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듯이 심겨지고 담겨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듣지 말라. 이로써 우리 중에 손자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동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극기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혼 밖에서 볼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석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손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도록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법륜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함께 난 말씀 중에서 13절의 말씀 보면서 세상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3절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잘 이렇게 매첩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잘 연결시키는 작업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고 왜 영문 밖으로 도성 밖으로 나가는가를 이 구약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 구약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심은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고 이 말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걸 어저께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된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말씀이 당신이라고 하는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인데 신약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의 고백하듯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할례를 말하고 있는 그들과의 그 논쟁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 내가 받은 이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걸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다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받아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부터 깨어나니까 갈등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복음이 흡수했는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건 다 틀렸고 이것만 맞다고 말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갈등이나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왕성한 거 좋습니다. 왕성한 후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던 나라들이 최고봉에 올라가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소위 그 갈등입니다. 그 갈등은 내 것을 무시하고 우리 것을 무시하고 그것만 맞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것만 맞다고 말하든 이것만 맞다고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완성해가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면 이것만 맞다고 자꾸 말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다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을 보면서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혼 밖으로 그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고 했습니다. 그의 치욕은 예수님의 치욕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치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치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치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진 그 치욕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떤 것과 또 매치를 시키려고 그럴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혼 밖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는 치욕을 짊어지고 영혼 밖으로 나가는, 그는 그냥 치욕을 짊어지고 영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소중하다고 고백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특징은 안으로입니다. 유대인은 우리만. 이 유대인의 특징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율법의 특징은 안으로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자꾸 안으로 우리 교회만 좋아지고 교회만 커지면 이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밖으로입니다. 밖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언제나 밖으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현장입니다. 현장이 없는 복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도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부어졌을 때 그들이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들은, 이 감동과 감격을 갖고 있는 이들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그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쉽게 그렇게 변하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건 듣고 믿음으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게 육체 현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현잔인데, 이 육체 현잔을 위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 현잔을,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그 역사 말하는 시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 나가자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께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 나간다고 하는 건, 은혜를 더진다고 하는 용서하며 은혜를 더짓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나가는 것은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감사가 없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냐? 감사하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영문 밖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 나가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께 나간다고 하는 나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나가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은혜를 구하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사함의 감격이 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있는 거예요.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뭐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 병마가 쫓겨나고, 이것 다 맞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죄를 사하는 것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병자가 왔어요. 그래서 네 죄 사함 받았네 했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냐고, 죄는 하나님 한 밖에 없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쉽겠냐?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게 쉽겠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인자가 있다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천국을 바라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머물렀죠. 옛날에 머물렀어요. 근데 지금도 머물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거든요. 은혜를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고백이 늘상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날마다 죽는 거지. 근데 죽는 것이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니 죄가 일어났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난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죽는 건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있다니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거. 그 죽음의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날마다 부활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렇지 못하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맡기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너의 부활이 다시금 또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허물 있는 모습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주었고 항상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바라도 세상을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세상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을 바라보면 이런 일이 없어요. 뭐 교회 안에서 뭐 툭닥툭닥 거릴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겠구나, 아직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부르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은 못 가도 내가 기도로, 물질로 선교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비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이 살아온 모든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백그라운드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들의 백그라운드가 예수를 받아들일수록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 이들의 백그라운드가 예수를 받아들일수록 성령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는 치욕이 없어요. 위의 치욕이 그렇게 우리의 치욕입니다. 영혼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결국 예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묻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 어떻게 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율법을 지켰냐? 계명을 지켰냐? 다 지켰다 그래요.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는 팔아서 다 가난해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분은 나의 죄 허물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대언자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아니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냥 보통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보통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은총을 줬사오니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힘과 능력을 얻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의 대본 그경을 입고 산다면 동성을 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은 안으로 한 거지만 복음은 밖으로 세상으로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세상을
성령이